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구약의 성취로 말씀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셔서 목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시작을 하실 때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우리로 양 우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양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주인이 들어가서 양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르니까 그대로 양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밖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이제 목자가 이제 푸른 풀밭으로 그 양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제 목자가 앞에 이렇게 가면 양들이 쫙 따라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이 양의 시력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자기 눈에서 30cm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겨우 먹을 풀과 먹지 못할 것만 구별하는 거예요. 이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런데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양의 청각은 굉장히 발달되었어요.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짐승들도 이렇게 보면 주인이 발자국을 이렇게 소리 들으면 닭도 마찬가지예요. 막 몰려와요. 영린 집사 소도 그렇지. 벌써 우리 영린 집사가 차를 타고 딱 축사에 가면 소들이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그보다도 더 이 청각이 아주 발달되어 가지고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청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양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아니면 반대편으로 도망가겠죠. 예수님은 당시의 양과 목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을 들판으로 이제 이끌고 저렇게 나가셔서 이제 푸른 초장에서 이제 먹게 인도하여 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녁이 왔어요. 저녁이 오면 이 목자들은
항상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들판에 있는 자기가 만든 우리가 있어요. 우리. 들판에 만들어 놓은 그 우리가 있는데, 팔레스틴 지방에는 굴이 참 많습니다. 조그만 언덕이 있으면 거의 굴이 있어요. 저렇게 굴. 또 이런 굴. 또 저런 굴. 저런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굴에 이 목자들 양을 이끌고 가서 도로 이렇게 쌓고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저런 곳으로 이끌어 목자들이 아마 양을 이끌고 들판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위한 우리로 저렇게 이제 몰고 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왜 양의 문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들판에 양을 이끌고 가서 저 굴에 이제 밤에 이제 굴로 이끌어 가서 돌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문을 만들고 목자는 그 문에서 잠을 자요. 문에서 잠을 자는데 조금만 있습니다. 이렇게 들판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판에 만들어 놓고 여기 이 문에 이렇게 목자가 여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양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양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뭐냐고 하면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저에게 떠올리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그 양의 그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우리는 그 관사를 뺐는데 원래는 다 관사가 있어요. 나는 그 양의 그 문이다. 그러니까 그 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양이고 그 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문, 그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양의 문이다. 그 문이다 했을 때 저에게 탁 떠왔던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는 그 양의 그 문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양들, 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이다. 그 목자다. 그러면 첫 말씀은 뭐냐고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양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온 자. 저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인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과연 누구일까?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이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빙자하여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칭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재림예수 나오는데 절대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여간에 안수하거나 말로 선언하거나 하면은 병자들이 다 막 낫고 귀신들이 쫓아나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그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 병자들이 사도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하면 길에다가 전부 침대를 놔요. 예루살렘 길에다가 전부 침대를 놓고 거기다가 요를 깔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에게 어떤 선언을 듣지 못할지라도 그냥 사도들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받으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 사도들을 옥에 넣었더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새벽에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끌어내요. 끌어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부탁하시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옥에 옥문이 열려지고 옥에서 나오는 것, 옥에서 주의 사자가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 더 힘을 타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막 외쳐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공회와 그날 대제사장들과 공회와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갖고 이스라엘에게 다 모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가뒀던 대제사장이 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가봤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어떻게 됐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도들이 저 성전에서 정말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또 공회로 끌고 오게 해요. 또 사도들이 또 끌려옵니다. 반항 않고. 끌려와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끌려온 사도들에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가 죄값을 버리로다. 피를 부르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언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선언을 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대제사장을 또 부르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나무로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살리신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선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듣고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죠. 사도행전에 2번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5장에서 한 번 기록되어지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또 한 번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가말리엘은 바로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이 내가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리새인 가발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발언을 이제 합니다. 발언을 하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이제 공회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공회에서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너희가 지금 저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조심히 해야 될 거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드다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전함에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는 그때에, 호적할 때에,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외쳤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도 망한즉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드다와 같이, 또는 갈릴리 유다와 같이 자칭했지만 없어졌지 않느냐. 만약에 이들의 무리가 사람을 뜻으로 났다고 하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가말리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들 절대 못 막을 수 없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너희들이 대적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그들을 말하는 것인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그들을 말씀하시는가? 또는
지금 예수님이 목자의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청중들, 그 바리새파인들, 그들이 먼저 온 자인가? 또 더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가르쳤던 무리들,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무리들, 종교를 만든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포괄적으로 봅니다. 전체를 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학문, 모든 사상, 모든 종교를 지칭하고 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왜? 그들은 강도다, 절도자다, 도둑놈이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은 다 도둑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을 반대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9편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서도 문이 나와요. 여호와는 우리의 문이시다.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예수님의 문이라는 말씀과 시편 79편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요. 근데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편 79편 1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무인이 의인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목장의 양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말 표현하고 있는데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나오는 것이, 다인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지요.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감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만이 시편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시편 121편 8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아멘. 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 성도는 2023년도 우리들의 모든 출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그 문이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의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멸망이잖아요.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은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둑은 훔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에요. 훔쳐서 죽이는 자들이에요. 목만 죽일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는, 영원히 멸망시키다, 영원한 멸망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가시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목자로 왔다. 내가 목자로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 문을 지나고 나가며 꼴을 먹는 것 같이 그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서 좋은 풀밭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 위에 무항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한 분, 중보자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나누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제 아내한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감을 좀 주셨는데, 우리 조 권사님이 주신 감문인가 박선예 권사님이 주신 감인가 모르겠다. 감이 있는데 귀요미가 우리 집 왔어요. 엄마, 나는 먹어보지도 못하는 이 좋은 감 싹 골라가지고 나는 여기 썩고 저기 썩고 하는 감 주면서 먹으라 하면더만 좋은 감 한 바구니 딱 골라서 귀여마 이거 성근이가 감 좋아하니까 애들하고 나눠 먹어라. 여보, 당신은 나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요. 미안해요. 그런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어떡하는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그 부모님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분명한 것 하나 기억하고 가십시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문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사시면서 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한껏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